잃어버린 용납과 용서를 찾으라.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든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정도로 가독성이 대단하다는 베스트셀러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소설인데요, 저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9살 때 잃어버린 필통을 27이 된 지금 찾게 됩니다. 그리고 15살 중학교 2학년 때 잃어버렸던 일기장을 또 찾게 됩니다. 연속해서 가방을 찾고요, 핸드폰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게 된 것이지요. 사실 그 분실물들은 반드시 찾아야 할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되고 이상했던 그런 조그마한 생각과 행동들 고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정말 주인공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남의 목숨도 구하게 됩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공모전에 도전하여 100번 떨어진 노력 끝에 드디어 빛을 본 작가라 더욱더 그 소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소설이 떠오릅니다. 본문에도 반드시 찾아야 할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아니지만 분실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찾아야 성도의 기쁨을 찾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의미도 찾게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은 바로 잃어버린 용납과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용납과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더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참는다, 인내한다,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와 같이 참는 것, 인내하며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 또한 더 나아가 용서하는 일이 도덕과 윤리로 생각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짝퉁입니다. 진품이 아닌 가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용납과 용서를 한다 해도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잘못된 가품, 내 것 아닌 그 용서, 용납을 붙잡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용납과 이 용서는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 용납과 용서에 기초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쏜살같이 뛰어옵니다. 주여, 제가 내게 잘못한 형제의 그 죄에 대하여서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당시 문화에는 랍비에 의하면 3번쯤 용서하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연속적으로 3번 용서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말은 뭔가 칭찬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내 윤리와 도덕이 이만큼 수준이 높으면 만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시는 주님의 표정이 그려집니다. 아마도 인자한 표정을 지셨겠지요. 미소를 띠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그 뜻은 계속 용서하는 의미지요. 놀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반드시 하지 말 것 단 한 가지, 그것을 범합니다. 너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근데 그 허구 많은 열매와 과일 중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죄진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알아서 나뭇잎으로 옷을 한 채로, 그거 금방 부서지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아들과 말을 안 섞었대요. 너무 섭섭해서. 결혼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처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년 동안 아들과 말을 안 섞을까? 근데 요즘에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말을 안 듣잖아요. 말 섞고 싶지가 않아요.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을 섞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셨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내하시면서 참으면서 먼저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이지, 인생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더라는 것이지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저는 두렵건대 탕자의 탕자
들어간 그런 행동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절대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그 용납과 용서의 모습은요, 우리 부모 세대,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동의 문화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명예살인하면서 찢어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자기가 받은 유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용서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뭇가지 그거 말라 비틀어진 거 그 대용으로 가죽 옷을 입혀 그렇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그것은 이제 인생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하여서 주님의 희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의미하잖아요. 죽게 될 것을 복선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엄청난 용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그 사랑을 안 자만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용서, 이 용납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도덕이 아니에요. 절대 윤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해야지. 물론 그것도 멋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용납과 용서는 아니더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지요. 교회는 용납과 용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냥 용납, 그냥 용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 피차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즉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전제로 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용서 공동체예요. 용납 공동체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용서를 남발하니까 교회에 공의, 정의가 희석되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야말로 반드시 용서와 용납을 명령으로 여기며 그것 실천하는 것이 수준 높은 공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회 어디에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두 가지, 가정과 교회가 바로 용서와 용납의 훈련의 장소라는 겁니다. 요즘에 섬뜩한 제목의 기독교 서적 때문에 움찔한 적이 있지요. 그 제목이요, 보복하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정인데 자녀들이요 켜켜이 복수심을 쌓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요. 부모는 분명히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한 것인데 이 소통이 없는 사랑,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나중에 보복한다는 것이지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아이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토록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지요? 이게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요. 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게 용서하면 교회에 정의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령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서양, 동양 공히 과거에는요 용서가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덕목이에요. AD 3세기 이전에 그리스, 로마 그 문명권에는 전혀 용서에 대하여서 높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그리고 지휘자 그들은요 용서받을 것이 없는 높은 수준의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용서받을 자는 일반 평민이고요 돈 없는 자들이고요 빼곡고 힘없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유명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처절한 복수극이에요. 반드시 응징한다. 이것이 사회 정의였습니다. 동양은요 똑같습니다. 동해보보법. 우리 극동도 마찬가지고 중동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뭡니까? 내게 해를 끼친 적어도 그만큼은 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유명한 복수혈전 무협지 이름이고 한 영화의 이름이지요. 복수. 내 부모 형제 나 나쁜 일을 저지른 원수 반드시 갚는다. 밤낮 칼을 갈잖아요. 실력 쌓잖아요. 처단하는 거. 그게 지금도 보통 사회에 퍼져 있는 당연한 윤리 도덕입니다. 누가 용서를 아름답다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양의 주류가 기독교가 되었으므로 문화를 바꿔버렸죠. 이 동양권에도 그리스도의 용서하라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윤리와 도덕으로 바뀌어서 틈새까지 깊은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은요 용서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오죽했으면 교회 공동체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수인의 몸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피차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할 성경이 있지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둘 다 같은 시기 감옥에서 쓴 그런 성경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은 빌레몬서. 그러나 굉장히 골로새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중요합니다. 빌레몬서의 이 빌레몬은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주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기 종
자기 노예 오네시모라는 이가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쫓아가서 죽여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서 지금 감옥의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됩니다. 회심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며 빌레몬에게 편지한 것이 빌레몬서예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빌레몬서가 중요한 성서로 인정받은 것은 빌레몬이 용서했고 그를 받아줬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즉 용서하라, 이것은요 윤리도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교회는 용서 공동체기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내 노예라 할지라도 빌레몬, 당신은 용서하고 교회의 성도로 오네시모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 교회마저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특별히 현대교회는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된대요. 그 뜻은 서로 싸우지만 않고 화해만 하고 있어도 형제 자매들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혹시 우리 교회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하게 잠기고 무엇보다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했지요. 이 베드로가요, 자신의 서신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안에 얼만큼 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본인도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랬지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 길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길은 the way,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거든.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날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 7번쯤 용서하면 되지요. 진정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됩니다. 70번씩 7번 계속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그 일원이 되어서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리라 하며
용서의 화신으로 그렇게 살아냈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납과 용서는 성령 충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왜 찾으라 그렇게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높은 위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진짜 지난주에 제가 2부 예배 드리면서 이 사단을 광명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억도 안 난다고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했다고요. 광명한 천사인 양 그렇게 자기를 교묘하게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광명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가 아니라 가장해서 그렇게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가장한 이 사단은요, 한 번쯤 찬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 찬양은 못한다. 천사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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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그 높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반복해서 오셨다 표현을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자연히 땅의 것을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용납과 용서도 그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억울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하는 말 본전 생각나잖아요. 정말 억울하죠. 맞습니다. 내가 교회의 리더인데, 순사역자인데 내 순식구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맞습니다. 억울하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한수 집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것 참을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여길 수 있어? 여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 못하는 이거 정말 한심하다. 그것도 맞지요. 충분히 회개해야지요. 그런데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거 당연하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헬퍼, 보내주신 성령께 집중하면 다 됩니다. 성경에는 자꾸만 성령 충만을 말하고 한마음 한뜻 되라. 그때 한마음 한뜻은 성령 충만, 그러면서 은혜 충만되면 어려운 것이 다 된, 오래 참는 것도 되고 용납하는 것도 되고 용서하는 것도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볼 때 저를 비롯한 삼형제 절대 어느 모습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잡스럽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런 부모님 실망 안기는 것만 했는지요. 그런데 기도하신 저희 어머님이 다 품더라고요. 지금은요, 제일 존경하며 그저 어머니 앞에만 서면 마음이 무너져. 먼 이야기를 하실지라도 다 순종하고파요. 그걸 깨달은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제목으로 삼아야지 하는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용납과 용서를 찾으라. 이걸 할까? 이 제목 했으면 좋겠다. 더 마음에 새겼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 흐르듯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은 용 쓰듯이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 용 쓰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한국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자로 시작해가지고 용납, 용서 이 워딩이 맞으니까 성도들이 암기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다. 제가요 이 제목 때문에 하루 이상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용 쓰는 거 버리고 물 흐르듯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거 버렸어요. 근데 그 의미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은요 위에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흐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 못 받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용납과 용서가 먼저입니까?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까? 오늘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이 먼저입니까? 용납과 용서가 먼저입니까? 사실은요 순서 문제 되지 않아요. 사실 전체 성경의 맥락, 골로새서 전체의 맥락을 따지자면 당연히 사랑이 먼저죠. 성령 충만이 먼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용납과 용서는 하나님 성품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도덕과 윤리로 나아가면 그거 가품이라니까요. 짝퉁이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그 순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어느 때는 용납과 용서 먼저 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공간에서, 어느 장소에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 안 받고 사랑 없어도 그 실천적 행동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공간이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 위에 사랑 더하라. 이 얘기는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라, 그 말과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용납하고 용서, 그거 이를 악물면서 도덕과 윤리로 했다면 거기서 끝내고 내가 잘했네? 그래, 위로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소망하라고, 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요, 사랑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삼을 수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변하는 것이지 내 윤리 도덕이 되라, 이게 아니죠. 보세요. 10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새롭게 되었다. 이게 존재가 변했다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고, 돌아오는 7월 하순에 있는 수련회 주제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렇게 존재가 완전 변한 그런 유의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 괜찮습니다. 다만 용서했고 용납했다면 그것이 나의 의로 보고 그래, 대단해, 쓰담쓰담, 끝, 이게 아니고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진정한 사랑을 이루도록, 이거 사랑 때문에 행동하도록. 사랑하면 당연히 용납하고 용서되거든요. 근데 용납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럼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반드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으면 아멘. 예, 제가 서두에 설명한, 또 소개한 그 책에는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자, 다 지나가더라. 내가 있는 곳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터널이었어. 정말로 언젠가 다 지나가. 자기가 중학교 때, 더 일찍이는 초등학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인생에서 싹 지우고 싶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27살 된 지금 보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절망이었는데 다 지나간 거예요. 동굴로 막혀서 이제 그 시간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본이 지나갔더라는 깨달음입니다. 다 지나가네. 내 지금도 곧 지나가겠네. 여러분, 이것도 인생의 지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는 똑같은 이것을 깨달아도 확실한 다른 이유 때문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베드로,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나 예수를 따르는 자야. 예수님이 The way, 길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야. 그 길 안에 있는 자야. 그게 사도행전에 도를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초기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 인생 전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눈에는 동굴 같은 절망이 보이지만 그건 터널이라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내 인생을 만드시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주님께서 한 발 앞서 가시면서 이끄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저 천국의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